11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581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를 잡고 왕을 위하여 너희 대를 심하는 모든 자를 주고 왕이 일할 때에 지휘하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들을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굴복제를 주고 기름을 부어 나무로 삼고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말대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그마대로 나무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과 왕의 밑에 있었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르니 아달랴가 오직 기둥에 반역이라 반역이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요즘은 여성들이 나라의 지도자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은 고려시대 이후로 여성이 정식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죠. 그 전에 신라에 선덕여왕, 진덕여왕 같은 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라든지 독일의 지금 총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는 지금 독일 총리 이름이 뭐죠? 메르겔 총리. 이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로 꼽히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신라처럼 여성이 왕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도 했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왕이 있기도 했지만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숫자에 치지도 않는데 숫자 셀 때 여자는 세지도 않는데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여자가 왕 노릇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지요.
중국 역사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 중에 특별하게 똑똑하고 권력욕이 있는데 자기가 제도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는, 충분히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불만이었던 사람들 중에 간혹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왕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왕위를 차지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왕족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왕위를 이을 남자가 하나도 없어야 여자가 왕위를 차지해요. 근데 이 여자가 왕족을 다 죽이고 나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대개 전 왕의 부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왕 대비라든가 대왕 대비일 경우에 왕족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가 왕 노릇하는 여왕들이 가끔 있었어요. 당나라 시대의 중국의 측천무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전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왕을 독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중국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원나라 시대에도 기황후라고 하는 우리 고려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왕 노릇 비슷하게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 문정왕후가 실제로 중종의 자기가 낳지 않은 다른 아들을 독살하고 자기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우죠. 이게 명종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제로는 이 문정왕후가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여성들이 왕이 되는 경우, 아니면 왕 같은 권력을 누리는 경우가 아주 가끔 역사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여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라는 사람은 여호람 왕의 부인이에요.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부인인데 이 사람은 오므리의 손녀래.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제도가 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유대에 시집 왔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척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나라도 바알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배운 것, 특히 어머니 이세벨에게 배운 대로 여호람 왕이 죽고 아하시야 왕이 됐어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 아하시야와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자기 동생이죠, 동생.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잖아요. 자기 남동생과 자기 아들을 동맹 맺게 하잖아요, 아하시야가.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와 북쪽에 자기 남자 동생하고 동맹을 맺게 해서 이 아하시야 왕이 요람이 그 예후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요람 편에 서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요람이 뭐냐면 자기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자기 엄마의 형제라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아하시야를 아달랴가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래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하고 요람왕 죽을 때 북이사의 요람왕 죽을 때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게 이 아달랴 덕분이에요. 그리고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제 아달랴가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아들 학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어린 왕자들, 또 다른 왕손들, 이런 배다른 왕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자손들만 남아있어요.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아들,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윗 왕가의 가문의 왕손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싸그리 다 죽입니다. 그 중에는 틀림없이 자기 손주들이 있는 거예요. 손주들 다 죽이는데 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있었어요.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달랴의 딸이죠.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보니까 엄마가 미쳤어요. 자기 조카들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달랴의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세바가 6살짜리 자기 조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유모 품에 안겨가지고 숨깁니다. 다른 애들은 다 못 구하고 6살 배기 하나 안고서 성전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성전하고 이 왕궁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뭐 1km, 1km의 거리가 1km의 사각형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 위에 시온산 위에 1km의 이 사각형 도시가 세워진 건데 그 안에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왕궁하고 성전하고 한 200m 걸어서 금방 가는 거리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어요. 그런데 아달랴가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에요. 길이 27m, 높이 11m, 폭 10m.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그런, 우리 교회 저 식당까지 치면 우리 교회가 더 큰 그런 정도의 곳에 숨겨놨다고요. 그런데 물론 성전에는 제사장 위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달랴가 성전에 한번 가보진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은 아예 외면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에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제일 안전하게 숨을 곳이 어디냐? 성전이다 생각을 한 거죠. 성전 근처엔 얼씬도 안 하니까. 바알 신전 줘놓고 거기만 맨날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성전은 창고처럼 폐허처럼 내버려 둬버리니까 거기다 숨기고.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기고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6년 동안. 요아스는 아주 갓난애기였대요. 아주 갓난애기예요. 죄송합니다. 요아스가 도망칠 때는 1살짜리, 1살 배기. 젖먹이 유모랑 함께 숨겼다 그랬으니까 이제 젖을 아직 떼지 않은 아이예요. 그 갓난아이만 숨긴 거죠. 그리고 그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을 자랐어요. 6년.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정식으로 왕은 아니지만 사실은 왕이 없을 시대잖아요. 왕이 없는 시대에 실제적인 왕권을 행사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첫째,
다윗의 왕가는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왕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다윗의 후손이 다 죽은 거예요. 야달랴가 죽인 사람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인 거예요. 요아스 한 살짜리 갓난쟁이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아달랴의 아하시아 왕의 누이를 통해서 이 꺼질 듯한 촛불이 다윗의 등불이 이어져 간다.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자기 왕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해요. 이거 끔찍한 명령이잖아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왕권이라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건 때때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악한 면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측천무, 문정황후 다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역사 속에 보면 무수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자기 아들 죽인 왕들 있죠. 영조대왕도 사도세자를 죽였잖아요. 자기 아들 죽였잖아요. 태종임금 자기 형제들 다 죽였어요. 형제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형제들을 다 죽이고도 차지하고 싶은 게 세상 권력인가 봐요. 그래서 권력은 아들하고도 못 나눈다 이 얘기를 누구나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왕권만 그런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 줌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이면 안 되는 사람들, 상처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권력 한 줌도 안 되는 이 세상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못할 짓 정말 많이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사탄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힘이 세고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사람들 속에 가득해요. 내가 위에 서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 인간 최초의 살인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는 게 화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더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죠.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죄와 함께 들어왔어요. 바벨탑,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해가지고 바벨탑 세우다가 인간이 흩어졌어요. 그 뒤로 인간은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한 줌 권력, 한 줌 세상의 재물, 이익을 갖기 위해서요. 여전히 이 욕심은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느냐? 그런 세상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하지 않나 싶을 만큼 사실은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사탄이 준 그 죄악, 욕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 120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80번 조금 넘게 80번 조금 넘게 등장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훨씬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120번 이상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60몇 프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신약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달랴를 보면서 아달랴와 같은 욕심이 우리에게도 어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그 욕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위해서 훈련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자라서 우리를 잡아먹어요. 이게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내가 더 커야지. 내가 더 힘을 가져야지. 이 목사한테도 그런 욕심이 막 잠재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 우두머리가 돼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틀림없이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들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사랑과 공의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더 커져야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간 사회다. 아달랴와 같은 마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달랴처럼 자기 친족을 죽이고 이러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런 데까지 나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 딸 죽이고 부모님 죽이고 형제 죽이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막 충격적인 뉴스도 아닌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대단한 일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작은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는 못 이겨요. 세상 법을 아무리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안 바뀌어요.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6년을 자랐어요. 7살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7살 된 요아스를 보면서 이제 왕권을 제대로 돌려놔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 모의를 한 거죠. 아달랴가 지금 여왕인데 저 여왕은 불법적인 왕이잖아요. 그래 이 왕을 여왕을 몰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군권을 왕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왕궁에 다 군사가 있어. 이게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리족 속의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데려왔다. 이 기리족 속은 그렛 족속이에요. 그렛 족속. 이 블레셋의 일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는 아달랴하고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호야다가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빌린 거예요. 기리족 속에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뭔 일이나 격리하고 성전을 지키게 하고 요하스를 지키게 하고 그런 다 완비를 해놓은 다음에 이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모아놓고 요하스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요하스 때문이다. 여기 왕자가 살아있다. 이 왕자가 왕이 되도록 너희가 도와다오. 그러니까 용병을 산 거예요. 용병을. 블레셋 사람들이 용병을 사온 거지. 그리고 다윗 왕의 방패와 무기를 주면서 이제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하스를 이게 성전 제단 앞에 세워놓고 왕관을 줍니다. 왕관을 주고 또 한 손에는 뭐를 주느냐? 율법책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호야다가 요하스를 왕으로 대관식을 자기들끼리 성전에서 거행하는데 한 손에는 왕관을 주고 또 한 손에는 뭐를 줬느냐? 율법책을 줬어요. 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의 권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립시오 하고서 율법책을 줍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게 사실은 제일 잘 드러나 있는 게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여러분 의외죠. 러시아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 국가 막 이거 생각하니까. 근데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의 황제 시절에 짜르 시절에 왕관이 있었단 말이죠. 이 왕관이요 금빛 찬란한 왕관이에요. 이 왕관 가운데 위에 딱 세워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러시아 짜르들의 왕관에는 반드시 황금빛 크라운과 더불어서 가운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러시아가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세계 최대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전 세계 하나로 되어 있는 카톨릭 말고 한 국가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카톨릭, 정교회, 우리 크리스찬 이거 다 합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러시아가 제일 많아요. 러시아 정교인들이 2억 명이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예전에 완전히 정교회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정교회 국가 시절에 이 짜르들의 왕관을 크라운과 더불어서 십자가로 만들었어요. 그 뜻은 뭐냐? 왕의 권력과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짜르들이 이 왕의 권력으로만 나라를 다스렸어.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 정신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면 소련이라는 나라는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는 정신은 두 개, 권력과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이거요 누누이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영국 왕 리처드 왕 같은 사람의 왕관도 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 왕들의 역사 속에 대부분 왕관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십자가 정신은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는 왕의 권력을 도와주는 그런 뒷배경으로 이용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의 왕관을 쓴 왕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독일 국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거 아시죠? 독일 같은 나라도 사실은 완전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이 개신교 국가 중에 제1 가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미국이 아니고 독일이죠. 사실 독일은 국가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 월급을 나라에서 줘요. 나라에서 모든 국민한테 종교세라는 걸 걷어가지고 교회 운영비 뭐 이런 거 다 나라에서 목사들 월급까지도 다 나라에서 줍니다. 캐나다도 연합 장로교회 같은 데서 이제 주지만 나라에서 주는 데는 독일이에요. 독일.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하는 건 선교하는 데 다 써요. 그런데 독일의 예배당들 보십시오. 그 독일 예배당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때 독일 갔었잖아요. 예배당들이 어마어마해요. 왜 어마어마하냐? 옛날 성당들이 다 교회가 됐잖아요. 중세시대의 성당이었던 게 종교개혁 이후에 다 개신교 교회가 됐어요. 그래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성당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옛날 성당들. 그런데 그 성당에 10명, 20명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몇천 명 들어가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성당. 핀란드 성당 같은 거는 600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성당들이 다 이제 독일 개혁교회가 됐는데 거기에 10명, 20명 예배해. 교회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아스가 왕권을 잡을 때 왕위에 오를 때 왕관과 율법책으로 가지고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왕위에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권력과 세상 이익을 쫓아서 이 사회를 꾸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권 가진 왕 같은 존재로 살아야 돼요. 첫째는 제사장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낸 제사장 같은 존재다.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왕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개가 다 부족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제사장적인 통치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 가야 된다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꿈꿔도 왕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다스리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왕같은 힘이 있는가? 사람이 많아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파워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 두 개가 다 없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가물가물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낼 만한 영적인 파워도 사라져가고 있는, 그래서 교회의 몰락을 바라보고, 사실은 이 나라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점 없어질 상황을 참 슬프게 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6년 동안 키우면서 가르쳤겠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요아스가 위대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요아스 그러면 종교개혁,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한 왕 그러면 첫 손가락에 꼽히는 왕이 요아스잖아요. 이 요아스가 종교개혁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잘 나가다 결국은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는 여호야다가 죽어서요.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운 스승이잖아요, 스승. 근데 이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아마 여호야다가 좀 더 오래 살고 요아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왕으로 10년, 20년 더 했다고 하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나서 있는 곳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도 사회도 조금씩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여호야다 같은 사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수요일에 여기 나와서 이 힘든 때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 나갈 형편이 못 돼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으로 예배하면, 이런 사람들 속에는 참 어려워요. 이런 마음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론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속한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가?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쓰는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이제 7월이면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많은 부분이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전 예배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00% 나와서 예배해도 된단 말이죠. 7월에는 저 50대인데 저도 이제 백신 7월에는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50대 이상은 7월 지나면 예배 제한 인원에 다 안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예배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 관심이, 야,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해도 좋겠다, 예배해도 되겠다, 이거에 막 들떠있는, 여러분 어때요? 좀 들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야, 나도 7월에는 가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전화 혹시 받고 하신 분? 네?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저한테 한 분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7월부터는 이제 인원 제한 풀리니까 나도 교회 가서 예배할게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광고했는데. 그런데요, 어떤 소리는 세상에 많이 들리느냐? 첫째, 항공편 예약이 밀밀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제선 띄운다. 요새 뉴스 나왔죠? 제주항공에서 사이판 국제선 운행하겠다.
오늘 아침에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7월부터는 해외 단체 여행 백신 맞은 사람 허락하겠다. 지금 여행업계도 그렇고 사람들도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다 비행기 예약하느라고 정신없어. 혹시 그 중에 성전에 나 가야지 이거보다 비행기 예약 먼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없을까 걱정돼요. 있을까 걱정돼요.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1년 반 동안 안 나와서 이제는 나올 수 있게 됐는데 나 교회 갈게요. 막 처음에 우리 인원 제한할 때요. 그때 예약 막 하셨어요. 예약. 20명 제한한다 할 때 막 예약하셔가지고 초과되면 죄송하지만 집에서 예배하시라고 막 우리 교회도 그랬었거든. 요즘 예약 안 해도 자리 남아요. 근데 비행기는 제주도요. 7월달 호텔, 8월달 호텔까지 거의 막 90% 예약 꽉 찼다잖아 지금. 강원산 제주도 사람 많죠?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7, 8월에 제주도 호텔이 80% 이상 웬만한 데 다 예약이 됐고 아주 좋은 데는 90% 이상 예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해외여행도 요새 뉴스에요. 여행사 주가 살아남은 여행사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다른 여행사들 거의 다 죽고요. 이 두 여행사 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어요. 여행 업계가 막 술렁술렁해.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막 술렁술렁해. 비행기 예약해야 되겠다 술렁술렁. 여러분 예배가 풀렸다는데 교회 예배 인원 제한이 이제 풀린다는데 왜 성전에 가야 되겠다 이런 술렁임은 저한테 안 느껴지고 세상에 막 이런 술렁임은 막 느껴지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에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살아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세우셨는데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가물가물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파워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요아스를 성전에서 살리셔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왕관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왕위에 세우셨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한 손에는 말씀 들고 한 손에는 왕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왕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권한만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물으며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게 서갈 수 있는 성도가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이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도 회복하고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센터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한 권함으로 지켜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전을 중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생터교회와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되는 이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백성 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